에, 북한 체제와 기독교가 상당히 흡사하다는 평을 많이 듣습니다. 물론 거의 뭐 비슷하게 뭐 행하는 그 단체가 있긴 하죠. 신자로 시작해서 지자로 끝나는 집단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전체를 통틀어서 매도하는 하곤 합니다. 바로 이 북한에서 이 10대 강령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모세의 10계명으로 비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의 맨 앞부분에 보면은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예배를 드리면 이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뭐 요즘에는 뭐 사도신경을 하는 교회도 있고 하지 않는 교회도 있다고 하는데, 어찌되었든 이 사도신경에는 북한에도 사도신경을 마치 뭐 표절한 듯한 구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그것이 뭐 어떤 책인지는 뭐 생활총화서에 있는지는 뭐 모르겠는데, 어찌되었든 그런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선 이 사도신경에 이렇게 돼 있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렇게 시작하는데, 또 북한의 경우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김일성 수령을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런데 이 김일성에게 외아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 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라고 표현해서 이를 뭐 그냥 뭐 끼워 맞춰서 표현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김일성 수령에는 자녀가 아들이 여럿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 이 김일성의 셋째 아들이라는 김창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지하교회 목사라는 사실이 한 10년 전쯤인가 그때 뭐 밝혀졌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람도 그냥 선전부 소속으로 대외 선전형 교회에서 그냥 봉수교회죠. 거기서 그냥 목사로 위장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말들이 많았었는데, 그게 뭐 아니 사실 진짜 지하교회 목사라는 사실로 알려졌더라고요. 그게 그 계기가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그 아들들 모두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김창일이라는 사람이 그 벽에 어느 부분에서 이 성경 구절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이 김일성의 조부가 그 자신의 자택에서 성경 구절로 벽을 도배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것이 훗날 장대영 교회가 되었는데, 지금의 그 장대영 교회 자리에는 김일성 부자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궁전으로 그냥 뭐 간판만 바꿔
달았던 것이죠. 그렇게 아마도 바로 사도행전 구절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훗날 바울이 된 사울이었죠. 그러다가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된 후에 순교한 그 구절, 바로 사도행전인 거죠. 그 위로 그런데 그렇다고 뭐 김창일이 대놓고 형제들한테 포교를 했을 리는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함부로 그랬다가는 뭐 이렇게 돼서 완전히 모가지가 달아날 테니까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하로 흘러들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죠. 또 북한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모아서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는 또 기독교에서 북한이 김일성이 사망한 직후에 고난의 행군이라는 것을 실시를 했잖아요. 한 4-5년 전가량 했다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한간에는 지금 부활절 이전에 고난주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것을 우리 기독교의 고난주간을 흉내내서 시행한 것이 아니냐고 또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주간이나 고난의 행군이 의미는 같아요. 하지만 이 행보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 고난주간이라고 꼭 금식을 하는 주간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국가가 꼭 금식을 해야 하는 법으로 또 제정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이 김일성의 부모죠. 김영직 강관석 부부가 40일간 금식을 했었다고 합니다. 제 외증조부께서 평양교회로 한 15년 정도 부임되어 가셨는데, 그리고 훗날 노예 측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했거든요. 그런데 평양교회도 마찬가지로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고 거부해서 교단 측에서 제명 조치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 자체도 폐쇄 조치했고, 그러다 보니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었는데, 그때 저희 외할머니께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제가 주일학교 강관석이라는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였었거든요. 그때 아동부 김일성이가 본명이 김성주였었죠. 그때 김성주가 같이 거기서 학교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 성주가 부모님이 금식하면서 인간은 아무리 오래 굶어도 죽지 않는다고는 느낌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그것이 자신에게
자극을 주어서 훗날 자신이 죽으면은 전 인민들에게 뭐 금식을 시키라고는 유언을 남겼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행군으로 과연 북한이 얻은 게 무엇일까? 저는 그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이 김영직 강박사 부부에게 치명적인 실수를 한 점이 있거든요. 제가 이전 영상에도 했습니다만 이 자식 농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 말입니다. 물론 그 김영직 강반석 부부가 한 행보에 대해서는 무척 훌륭했거든요. 그 선친들이 학교도 세우고 교육자였으니까 뭐 자신들은 독립운동에도 가담했고, 그런데 이 아들 성주에게는 자신들의 신앙을 물려준 게 아니고 이 재산을 물려주었다는 증거입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죠. 뭐 자신들의 고생을 뭐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는데, 어찌되었든 그가 그 괴물이 된 것도 어쩌면 그 무언가 하나를 가르쳐주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행군에서 뭐 얻은 게 있긴 있어요. 뭐 인구가 줄은 것 외에 뭐 과연 얻은 게 무엇인가 했는데, 그 쌀도 얻어내고 소도 얻어냈어요. 그 또 이후에는 뭐 남북 경협이 시작되지 않았나요?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은 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긴 했는데, 나는 이 김정은이가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아니면 뭐 김정은이 김정남이 돼서 그가 평소에 꿈꿔왔던 뭐 북한의 민주화를 실현시키거나 뭐 개방으로 이끌어가도록 그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거나 하거나, 아니면은 그가 바울처럼 중앙아시아를 선교지에서 순교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믿사오며, 저는 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